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자의 길과 그에 따르는 보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합니다. 무리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자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줄곧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으나 혼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풍랑을 제어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을 제자들로 인해서 친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보고 알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 알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그 가르침 본 것을 이제 이행하는,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걷게 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위임을 하시는 거죠. 그 위임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권능들이, 그 영적인 파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회개를 선포할 때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위임받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듣고 또 권능이 나타남을 목격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직접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시험 또 진정한 성장의 순간이 엄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나가서 실천하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임받은 일들을 전할 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 능력 없는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위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30절로 이어져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가서 행한 다음에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서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3절 내용에서 이제 30절 내용으로 이어져도 무난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4절부터 29절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곳에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자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스럽게 듣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마가의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저자의 의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예수님과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삽입시켜 놨을까? 이 점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요, 마가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데도 의도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자, 자, 이를 전해 들은 헤롯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가 행하는 권능은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신하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헤롯은 아니다, 틀림없이 예수의 활동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활동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목베어 죽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참 많이 번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함에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세례 요한을 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요,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요, 이복 동생의 아내, 그리고 손수로 어떻게 돼요? 제수 씨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복 동생이지만 제수 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리고 더 큰 권력을 쫓아서 더 큰 쾌락을 쫓아서 헤롯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부도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율법으로 헤롯의 죄를 책망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죄가 드러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분노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죄가 지적받으면 다 분노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바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놓고 책망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분노해서 앙심을 품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언제 죽이지? 늘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어딨냐면 헤롯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어요. 그 지적을 당했을 때 크게 번민을 했지만 달갑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요한을 죽일 좋은 날이 왔다 그랬어요. 좋은 날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날이 온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며 헤롯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즐겁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그 기분이 도취가 돼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거든요.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내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도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헤롯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는 그냥 로마 당국에서 그냥 세워놓은 꼭두각시인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도 내가 주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딸이 그 말을 듣고선 지 엄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에게 들어가서 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큰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왕이 근심해요. 왕이 근심합니다. 사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겨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잔치에 여흥에 취해서 살로메의 춤에 반해서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이제 손을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가 아마 아차 싶었을 겁니다. 후회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것을 거부하면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가 소녀에게 줬다 그래요. 소녀에게 줬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그 머리를 전달합니다.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 베어온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한 14세, 15세 이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볼 때. 그 어린 소녀가 소반에 머리를 들고 있어요.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좀 전까지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런 옷을 입고 아주 이쁜 얼굴을 하고선 사람의 머리가 담긴 쟁반을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흐르는 그 머리를 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나타내는, 그것을 암시해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허무하게 말해요. 어떤 여인이 앙심을 품는 그 앙심 때문에,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자의 어떤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머리가, 잘린 머리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구자인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전 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만이, 그분만, 곧 예수만이 흥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갇힘과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헤롯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뭐 하세요?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구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구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자 감옥에 갇혔는데도 구하여 주시지 않고 물러가서 복음만 전하고 계실까? 왜 복음만 전하고 계실까?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번역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언했어요. 자,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또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해 드러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간 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예수 그분만 흥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흥해야 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상상하듯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해서 널리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공격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듯이 결국 예수님도 무력하게 잡히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심에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의 추구나 어떤 승리주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비참함으로 죽어가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무와 고독 속에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무력함과 연약함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한 자들, 허무와 고독에 쌓인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묵묵히 감내하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하는 그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이르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담긴 이야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순전히 그냥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무리와 같이 따르는 것에만 근거한 이 제자도를 넘어서게 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받아 행하는 제자도를 넘어서라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 그 너머까지,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 그 너머까지 내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흥하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십자가 너머까지 가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나가서 전하고 실천하고 이행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너머까지.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가서 전하고 행하지만 오직 증거되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전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예수님만 높임을 받은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간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자신을 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도의 길은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무리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원하여 부르신 자로 가르치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위임하셔서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심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 되어지는 그 십자가 너머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미천한 우리들에게까지 이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상이 뭘까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보상은 성공이나 어떤 승리주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더 높임을 받고 승리하게 하고 이름이, 그 명성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생명으로 여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떤 성공이나 어떤 승리주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보상이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보상인 거예요. 아,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참 생명을 지금 얻고 있구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당연히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살아갈 때,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선한 일에 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이런 어떤 존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시민권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상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고 있구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길에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선취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보상을 받았는가? 또 한 가지요,
나는 이 보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나 부르소서. 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된 십자가 회보혈의 향기 전세상 채울 때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소서.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진리의 길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약함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길에서 넘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본적인 어떤 승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나를 잘됨으로 성공함으로 이름을 내므로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삶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초계처럼 먼지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이 마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무능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참 생명이 있으므로 부활 생명이 있으므로 주께서 주신 참 진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참 능력 있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에 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